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로 부르심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환난. 우리가 진짜 환난이 뭔지 구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홀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홀로 강가에 홀로 남아 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다. 혼자였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4명의 아내와 11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재물과 종들도 그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왔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가족이 아무리 많고 많은 돈을 벌어도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다 가졌는데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혼자인 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혼자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이걸 주시냐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무엇이 너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있으면 만족이 되냐? 다 가졌죠. 야곱은 지금 다 가진 것입니다. 아내들도 얻었고 자녀들도 풍성하게 낳았습니다. 재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제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것이 있으면 이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뭐 세상 남부러울 것 같이, 없을 것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믿었던, 그죠? 요거만 있으면 염려 근심 없겠다 생각했던 것,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도 여러분 지독한 고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독한 외로움에 여러분 우리는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 안정되고, 이제 뭔가 평안하고, 이제 뭔가 기쁨이, 이제 저는 욕심도 없어요. 욕심 없어도 홀로 서요. 저는 세상 욕심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욕심 왜 없으세요? 부자로 사자라니까요. 잘 사세요, 이왕 사는 거.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이왕 사는 거 잘 살게 하신다니까요. 잘 살지 못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지 않아요. 아들도 주신다니까요. 이왕이면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없어요. 이건 포기지. 욕심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포기한 사람이 있고, 나는 정말 청렴해서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 거 안 즐깁니다. 근데 세상 거 즐기면서 욕심 없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사람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건 포기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나는 이제 어차피 별로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근데 그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똑같습니다. 혼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냐 안 가졌냐, 부자냐 아니냐, 이걸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혼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물으시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냐 없냐. 좀 더 쉽게 얘기해요. 혼자 교회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으신다니까. 가장 낮은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져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받습니다.
그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꾸 가지려고 뛰어다니지만 여러분 가지려고 뛴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가져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철저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루아침에 생겨나요. 예, 모든 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혼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혼자 섰을 때도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족으로 누렸던 것이 혼자 섰을 때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 자녀도 누구도 내가 철저히 혼자 섰을 때 그들이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너는 외롭지. 그걸 가졌는데도 힘들지. 그걸 가졌는데도 지독하게 혼자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씩 우리 가운데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가 철저히 점검되지 않으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럼 지금 받았던 고통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 자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 시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이 완전히 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격동합니다. 그는 가정과 이웃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여러분 이웃 사람으로서도 여러분 완전한 인생을 살다시피 했어요. 흠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는 혼자 있을 때는 어떠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찾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자식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질도 다 뺏어갑니다. 산울로 들렸던 물질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뺏어갑니다. 진짜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냐? 그런데 이 욥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는 지금 자기가 잊어버린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심지어 친구들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도 와서 친구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만족하고 사는 게 뭔데? 네가 지금 다 가졌는데 너의 만족은 무엇이었는데? 여러분,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이것이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가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건 자식의 죽음도 아내의 떠남도 물질이 사라짐도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격동하여 욥을 시험해 보았지만 욥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산울로 둘러준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었다. 결이 다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2배로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가지고 가난해라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설교는 듣지도 마십시오. 원래 풍요로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주기를 원하세요. 원래. 다만 부자로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간들이 부자가 돼갖고 천국 갈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함부로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방편을 택하시는 것 뿐이지, 뭐 성경이 부자가 되랬다, 뭐 가난하다, 이런 말은 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견입니다. 성경은요, 늘 풍요로움을 말해요. 항상 남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무슨 청빈 뭐 말도 안 되는, 성경이 한 번도 그런 걸 말한 적이 없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보세요. 그가 그걸로 만족 안 하니까 산을 둘러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자다 보니까 모든 것을 2배로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도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2배를 더 주셨대요. 그러니 이제는 뭐 동서방을 통합한 최고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는데, 여러분, 그 2배를 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인가? 교회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혼자 섰을 때 무엇으로 만족을 설 수 있는 자인가를 하나님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가져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해결돼도요, 혼자 있습니다. 결국은 철저히 혼자 있어야 돼요. 천국문 앞에는 혼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7장 19절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자기들이 쫓아왔던 그것들을 오물처럼 여긴다. 왜?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를 내리시는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그 은과 금이 만족하게 할 수가 없고,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홀로 서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홀로 서는 그러한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두십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았는지. 그때 여러분, 오늘 분명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평생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런 자였잖아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심지어 사기쳐서까지 자기 외삼촌의 양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냈어요. 아내까지 막 4명이나, 거기다가 애들 11명.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건 복이거든요. 얼마나, 그죠? 거기다 부자가 됐습니다. 뭐가 부족하죠?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과 어마어마한 돈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그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따로 부르십니다. 너 이제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네? 근데 너는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여러분,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
수많은 재물과 종들이 있었지만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그냥 철저히 혼자인 거예요.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이 그것의 만족을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말씀은 외우고 좀 다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으나 주리라, 더하시리라야. 말씀을 그래도 좀 암송을 해야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만족을 그게 우선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요, 죄악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걸 누렸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부자로 살으시라니까요. 잘 사세요.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잘 살았는데 누구는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린 것이 되어지는, 이게 여러분 홀로서기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 홀로 서면 다 무너집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섰을 때 유일하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홀로 섰을 때 누구에게 더 달려가냐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왜? 그분에게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가끔씩 막 자살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은 홀로 서기에 실패한 겁니다.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혼자 서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러한 총수들의 저기들이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그들처럼 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가졌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 나왔고 최고 부자들입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홀로 서니까 그것들이 나를 돕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왜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했습니까? 그는 이미 형에게 예물을 보냈어요. 돈 갖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화 좀 풀어보라고.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에서도 돈은 많아요. 세상 사람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에서 지금 야곱이 돈으로 됐으면은 이렇게 지금 홀로 남질 않죠. 에서도 돈은 많아요. 야, 니까지 돈 나한테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돈, 이까지 돈. 여러분, 지금 자기 자존심에 이 금이 간 사람은 돈도 필요 없거든요, 지금. 네가 나를 속이고 나를 분노케 한 그거. 여러분, 이미 야곱이 먼저 예물을 보냈는데도요, 여러분, 에서의 분노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봐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혼자 강도 못 건너고요, 두려움에 홀로 약복강가에서 괴로워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가 이 광야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도움이 되시는 분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제물로 자기 식구들도 못 구합니다. 그 제물로 자기 생명도 못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소망과 하나님에게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는 맡겨버린 거예요.
재물과 모든 아내와 자식들에게 여러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도 자식들의 생명도 아내의 생명도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홀로 부르신 그곳에서 씨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홀로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때려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고 뭐고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사는 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에 홀로 서기에 실패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이에요. 육신의 질병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육신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살다 죽으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영적인 고통은 끝나질 않아요. 죽어도 끝나질 않아요. 육적인 고통은 잘라버리면 그만이고 육신이 죽으면 고통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영적인 고통은요, 영원토록 끝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앞에만 똑바로 한 번만 서봐도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안 서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겸손하고를 구분도 못해요. 뭐가 교만한 건지 뭐가 겸손한 건지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면요, 이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가 깊이 들어갔다고. 도대체 이게 내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 벽이 뚫렸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 며칠 전부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시겠다고 열리는데 내 방문지 이건 우리가 자는 방 그 저쪽 벽 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뭐 환상이겠죠. 벽문이 열렸는데 기도하다가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벽문이 열렸는데 넓은 우주 공간이 그냥 바로 열려버리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오시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오시는. 여러분 그러면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예요. 내가 그때 당시 나름 영적으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나름 영적으로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였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느낌만 주셨는데, 그 기도를 안 끝내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꽉 붙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야곱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도뼈가 날아가 버려요. 굉장한 큰 고통입니다. 환난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나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도뼈 날아간 게 환난입니까? 아니면 에서가 환난입니까? 뭐가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별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얼 환난으로 자꾸 부르는 줄 아세요? 환도뼈 날아간 게 환난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쳤어. 원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내려 쳐버리셨어요. 여러분, 뭐가 환난이냐니까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치면 그게 환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면 그게 환난이고 고통인 줄 알아요. 아니, 지금 자기 죽게 생겼다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식구들도 다 죽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야곱 하나만 똑바로 서도 그 가정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걸 못 봐요.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조만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도뼈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서에게 환난이 오고 있어요. 이 에서에게서 환난이 오는 건 누가 만든 환난입니까? 야곱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환난입니다. 자, 환도뼈가 날아가는 환난이 왔어요. 이거 누가 만든 환난입니까? 이거 하나님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만들어진 환난은 그를 쓸어버립니다. 사망의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환난은 나를 구원하시는 환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오늘 야곱처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야곱처럼 받질 아니하고 그때부터 홀로 서질 못해요.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고통과 이제는 신앙까지 치워버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환도뼈가, 여러분 지금 환도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정말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환도뼈 치신 거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언제 녹아져요? 흙두성이 다 찢어진 옷에 다리를 절고 오는 자기 동생을 봤을 때 마음이 녹아졌어요. 아니, 멀쩡하게 나간 놈이었는데 왜 다리를 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여러분, 그는 누구를 더 붙잡습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잖아요. 다리가 건강해야 도망가지.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도망 못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은 죽이려고 주신 환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죄로 만들어낸 환난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사망이 나를 둘러엎어요. 악한 마귀가 믿는 자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누리셔도 된다니까요. 왜 그걸 자꾸 이해를 못 하세요? 다 하셔도 됩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하셔도 돼요. 그거 하나님 뭘 안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 여행도 다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일들을 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한다니까요. 부자도 되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요, 다 죄악의 걸림돌이에요. 다 정욕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면 그냥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TV 보지 말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TV도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 적당하게 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은 걸러가면서 하시면 되지. 예, 영적으로 너무 안 좋으면요 망가지니까. 예. 여러분 음란해지니까. 그런 거 보면 폭력적이 강해지니까. 여러분 요즘 살인 사건들, 어린 청년들이 그런 묻지마 살인 사건 왜 하는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가서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이 묻지마 이런 폭행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게임이에요. 그 게임에서 막 죽이고 이 사람, 그리고 요즘은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그 그래픽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사람 머리가 터져 나가는 것까지 다 일어나게 나오는. 그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바깥에서 진짜로. 미국 총기 사건들이 왜 일어난다고 나왔습니까? 이 쏘는 총을 진짜 사람한테 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 그건 내 영적으로는 안 좋아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말고는 여러분 충분히 누릴 것들 다 누리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며 나머지를 주시는 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은 거지로 사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은 누리는 것도 없는 거, 그런 적이 어디 있어? 교회가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서는 못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서도 얼마든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즐거운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짜 환난은 환도뼈가 나간 게 아니에요.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금 감당할 때 벅이 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벅차요 조금. 벅찬데 못 감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게 못할 게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그것을 견뎌내면 네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것을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환도뼈가 날아갔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같아요? 천사가 지금 원하는 게 뭐 같아요? 환도뼈 날아갔으니까 포기? 여러분 씨름하고 있잖아요. 씨름은 뭐가 중요해? 다리가 있어야지 다리가. 근데 씨름하고 있는데 다리가 날아갔어요. 씨름할 수 있는 의지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고. 끝까지 씨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벅찹니다. 여러분 이게 빠져나가면 누구라도 포기입니다.
그만 이제 안 해. 아, 몰라. 지금 다리가 빠져나갔는데 지금 무슨 어떻게 씨름을 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빠져나가는 환난은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지금 진짜 문제는 내 죄가 만들어 놓은 환난이 지금 내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가 뭐냐면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최고의 그 자기 기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량이 상상돼야 되잖아요. 역도선수가 맨날 자기 들던 것밖에 못 들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어요. 자기 기록이 갱신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한계치의 힘을 쓰게 합니다. 최고의 힘을.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저는 이걸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힘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러너스하이라 그래요. 뭐냐면 자기 한계 이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한계에서 그 한계치에 다다랐던 사람이 조금만 더 힘을 냈을 때 그걸 뛰어넘는 힘이 들어와요. 이걸 러너스하이라 그러거든요. 마라톤이 인간의 힘은 원래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고 나면 사람은 죽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 안 죽고 뛰잖아요. 마라톤을 뛸 때 여러분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러너스하이예요. 그래서 이 러너스하이가 이 마라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래 보편적인 용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뭐냐면 그 한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거든요. 공부할 때 머리가 쥐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쥐날 때 한 번만 더 하면 언제 그거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다 들어와요. 이 머릿속에. 근데 그 순간 포기하면 지금까지 외웠던 것도 다 날아가거든요. 거기 이상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걸 러너스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로 러너스하이 앞에서 한 발자국을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환도뼈가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물으셨던 게 러너스하이입니다. 영적인 러너스하이. 너 다리 부러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더 할 거야? 야곱 어떻게 하죠? 한 번 더가 아니라 못 간답니다. 지금 야곱은 확실히 해결책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광야에 홀로 선 이유예요. 여러분 홀로 섰을 때 세상 사람은 무너져서 깨어지고 결국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성도는 홀로 섰을 때 영적인 러너스하이를 경험합니다. 그 극한에서 한 발짝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러너스하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는데 여러분 1년 365일 모든 예배를 풀로 다 드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날 주일날 몸이 깨지게 아파요. 어떨 때는 머리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근데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로 첫 해 빼고는 다 새벽 예배조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강철 체력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집에서 쉬는 사람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저도 나름 바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 강철 철학이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더예요. 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누린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대우도 안 해주면서 교회는 못 간두게 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전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데 돈 100만 원 주면서 사람을 부려먹는 건 몸이 부서지도록 부려먹었어. 진짜 신앙 때문에 견뎌낸 거지.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교회 때려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한 발짝을 더 내밀었습니다. 새벽 예배 도저히 운행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눈이 그냥 차. 근데 여러분 잠을 한두 번 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운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피곤함을 이끌고도 나갔어요. 근데 차가 눈을 감고 있는데 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가. 사고를 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옆에서 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근데 정말 희한한 걸 경험하네. 서야 되는 자리에 눈을 감았는데 섰어. 여기에서 언제 쓴 거지? 내가 왜 여기를 이 사람이 언제 탔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잠을 자가지고. 근데 그 차가 쓰고 여러분 누가 운전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 피곤한 가운데도 한 발짝을 내미니까 운전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니까. 성도의 권조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조.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다는. 여러분 지금 환도뼈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진짜 환난인가, 광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책망과 어떤 징계를 환난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환난이야 나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하나님도 나중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근데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일이죠.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자기 다리를 뽑아버리네. 오갖고 다리를 쳐갖고 이걸 부러뜨려버렸어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안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 화가 나요. 살려달랬더니 나를 때려? 여러분 지금 살려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으면 원래 야곱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내려오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면 자기 환도표 나가면 안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와가지고 다리를 뽑아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거 기뻐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홍가 용가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 마음의 양심을 후에 팥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 시대가. 지금 내 환도뼈가 환난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환도뼈가 안 나갔으면 자기 자식도 가족도 재산도 다 사라집니다. 다 끝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하나가 회개하고 주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 가족 모두가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빈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한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러너 사이에 서서 한 발자국만 더 하면 돼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딱 붙잡았을 때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주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주님이 막아주시고 계시는, 여러분 그 씨름 한 번으로 여러분 이것이 감당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도뼈가 환난이 아니고 진짜 환난은 에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다 진행 상황을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전지적 시점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는 환도뼈밖에 몰라요. 뭐야, 나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기도하랬더니, 힘든 것 같아서 기도하랬더니 하나님이 나 다리를 때려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쳐 지금. 조금 믿음 있는 척 하려면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목사라 그러죠. 하나님한테 하면 좀 뭔가 불경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목사가 나를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 이 집사는요 너무 잘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목사님한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 하나님 지금 너무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전자 같아 후자 같아? 여러분의 목사 기도할 때 유상훈 집사님, 내가 유상훈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유상훈 집사님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잘하는데 지금 빨리빨리 열어주셔야 되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유상훈 집사님 믿음을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세곡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한 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나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환난이 뭔지를 압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죠. 제가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상해요. 나는 강 집사님이 몸이 아프다 소리 듣고 그 뒤로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깔아앉아 버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목사는 이게 문제예요. 목사 입장에서 다 아플 수 있지만 목사는 그게 싫어.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왜 그렇죠? 이게 내 목회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해요, 목사들은. 여러분 감독이 축구 경기 나가갖고 지면 야, 이 새끼를 니들이 못해서 졌어 이러는 감독 봤어요? 아니에요. 경기는 내가 안 뛰었지만 감독은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물론 말한 대로 못 뛸 수도 있고 전술대로 따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 진 건 일단 자기 책임이에요. 목사는 단 한 사람도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내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요. 유쾌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셨을 때 그 질문에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환난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진짜 환난을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다 무너졌던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려는 것은 진짜 환난입니까? 살려주는 환난입니까? 살려주는 환난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도 살려내는 환난으로 활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환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의 문제들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가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큰 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지기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스스로 낮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낮추시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요, 많은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건 너무 편한 일이죠. 말씀 한마디 듣고 징계 한마디 먹고 책망한 소리 듣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그런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좀 벗어났었다. 내가 오히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많이 무뎌졌구나. 성숙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련된 게 아니라 무뎌져 버려서 이젠 예배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놓고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환난인지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막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답을 유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정을 내버리실래다가도 딱 그러면 너 좀 한 번만 더 보고 너 한 발자국 더 내미는지 이번에는 간다고 다시 본다. 한 발짝만 더 이번엔 좀 내밀어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이번에 한 발짝 내밀면 내가 다시 없던 걸로 해줘. 여러분 이것이 분별되셔야 돼요. 러너스 하이를 감당하셔야 돼요. 한두 뼈 나가도 한 발자국만 하시면 돼요. 감당하지 못할 건 아니에요. 좀 힘들었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환난이 무엇인지 구별하시고 이제 혼자 서실 수 있으셔야 돼요. 혼자. 연주야 엄마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너도 안 나오잖아. 당연하지 뭐. 응? 혼자 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연지수 그래 안 그래? 뭐 띠꺼워? 약간 눈이 띠꺼운데? 마음에 안 들어 좀. 자 여러분 진짜 환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이 광야로 부르신 홀로서기의 신앙을 능히 감당하십시오. 다 나중에 지금 연지형, 유찬형이 모르겠지만 나중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와. 철저히 이건 나 혼자네. 결국은 내가 혼자라는 걸 알아. 언젠가 그게 느껴져. 아무리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내고 결국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묶고 계신 것이다.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가운데 홀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